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에 저에게 초대장 하나가 왔습니다. 이 초대장 한번 보시면 저희가 장신대 광나루 신학대학원 95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분이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바이블 백신 센터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자기 교회에. 바이블 백신 센터는 뭐냐면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걸 알리는 센터예요. 그래서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 나온 책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가 K컬처 세계를 흔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이단의 글로벌 포교와 선교적 응전이라는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여는데 동기 목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먼 곳에 가면 좀 듣기 어렵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양형주 목사님은 제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한 대학원에서 공부한 과는 전공은 달랐지만 그때 만났던 분입니다. 저희 동기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 소망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이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단의 위협은 사실 이단이라는 집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미치기도 하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왜곡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카테고리를 더 넓혀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인재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최전선에 서 있는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분을 모셔서 이단 세미나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좀 더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지 않는 신앙은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의 기본고리를 깨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AI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는 얼마나 빠른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늘 신앙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도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럼 이 초대장의 대상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속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당에 있어서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당한 것에 있어서 그들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구속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병에 걸리셔가지고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받으셨을 때 어떤 시술인지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긴장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텐트 시술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겨드랑이로 넣거나 아니면 대퇴부 동맥 쪽으로 이제 관을 삽입해가지고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술이 잘 됐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출혈이에요. 출혈이 되면 안 됩니다. 심장 쪽에도 출혈이 돼도 안 되고 또 특히 대퇴부 쪽에 이 동맥을 째고 넣기 때문에 그쪽에도 출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혈대를 굉장히 꽉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잘못하면 이 지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소변이 말았거나 대변이 말아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봐야 돼요. 그만큼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안 되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꼼짝도 없이 묶여 있는데 한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팔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구속당해 있는 그 장애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그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면 그들의 마음을 약간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속당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속당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구속당해 있었어요. 그 억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생각해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그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죠. 그저 구속당해 있고 억압당해 있고 묶여 있고 그들의 나라는 잃은 백성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입장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초대장을 주셨어요.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초대장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억압당하고 구속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초대장을 주셨을까요? 그 초대장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대의 대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초대장을 둔 동기 목사님들에게 초대장을 둔 그 바이블 백신 세터의 양영조 목사님처럼 분명히 초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초대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은 누구냐? 구속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초대장을 받고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마을 잔치 한다고 초대장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원통에서 마을 잔치 한다고 우리 교회로 초대장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받고 여러분 갈 때가 있고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다 가진 않아요. 여러분 청첩장 다 온다고 다 갑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가야 될 상황일 때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초대장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렇게 궁핍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목마르고 배가 고프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어디 가서 찾은 것입니까?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찾고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제는 바벨론 백성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찾지 않고 바벨론에 가서 찾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다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오랜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망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목마른지도 몰라요. 배고픈지도 모릅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워나갈 뿐이죠. 그러면 이런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망각에 빠져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그냥 버려두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초대장을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초대장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계속 외쳐요. 계속 말해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외치게 합니다. 계속해서 외치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망각의 늪에 빠져버려요.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그 해갈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의 대상인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처럼 구속당한 사람들처럼 그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경건히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목말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경건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셨잖아요. 초대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줬다 그랬잖아요. 초대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럼 초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와서 중보기도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초대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무엇을 얻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 유다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나라가 빼앗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텐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7절 뒷부분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를 이루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백성들은 70년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그리고 초대의 목적에 분명히 부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한 임금이 자기의 아들이 혼인을 맺게 되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혼인잔치에 많은 하객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가득 차서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핑계대는 게 이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내가 개관해야 됩니다. 내가 소 5결을 샀는데 소를 기르려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아내와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돈 없는 자도 데리고 와라. 낙심자들 데리고 와라. 장애인들도 데리고 와라. 눈먼 자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들로 이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워라. 나중에 초대장을 받고 온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늦게 오더라도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맛보고 함께 즐기지 못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도 다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갖기 위해 금식도 하면서 또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요 영성가인 우찌무라 간조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준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셨죠. 근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큰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그에게도 좀 뭔가를 배우고 싶고 또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인사치레 한마디를 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욕할 수 있지? 너무나 분노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많은 일본인들, 기독교인 아닌 많은 일본인들한테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저 동물, 짐승 같은 돼지와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선생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참으로 그것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부자는 일찍 일어나 다시 우쭈무라 간서 선생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쭈무라 간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여 영생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지금 주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 초대에 부응하며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를 통해서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족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를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감사하게도 초대장도 줬는데 초대해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초대한 사람이 갈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초대에 응해서 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그들이 갈 때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억압받지만 언젠가 이 바벨론 땅에서 기쁨의 행진을 하며 나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의 말씀, 화면의 말씀 나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아멘.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이 기쁨의 행진을 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이죠.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외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얻을 것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들의 기쁨의 행진으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진짜 목마른 자들인지 우리가 구원의 양식을 먹는 믿음의 자녀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정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